제가 이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많이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설교자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목사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 문자를 주셨어요. 저에게 속회공과 21과 22가 23가를 하라고. 근데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요, 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씩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게 저의 부담감 때문에. 제가 아무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여러분도 많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을 오래 하시면 힘드니까 굉장히 좀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전히 그리고 사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요,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은요, 사도행전 7장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은 스데반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내가 스데반이 피 흘릴 때 그 곁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주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요셉을 팔아넘겼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모세에게 불순종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들을 박해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조상이 아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를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를 막고 소리치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이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발 밑에다가 옷을 두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구약 성경에는 이 행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두는 그 행위가 아마 그 당시의 율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울부짖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절은 말하기를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건 두 개의 성경 구절 때문일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 외국인, 이방인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스데반의 죽음은 당연한 거다, 죄책감이 전혀 갖지 않는, 죄책감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알고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속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살기와 위협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전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전히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된 사울의 변화된 사울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 전과 회심 후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나요? 구약 성경이 변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즉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는 회심 전에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회심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는 여전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을 향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바울이 경험했던 3일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3일 동안 보지를 못하고 먹지도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앉아서, 혼자 누워서 사도 바울은 이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들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핍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긴 이유가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은 그런 죄는 죽음으로 갚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3일 동안 그가 들은 예수의 음성은요, 그를 절망으로 끌고 갔을 거예요. 그가 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해봐도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영원한 죽음과 절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생각에 그의 눈은 감겼어도 잠을 자지 못했을 거고 당연히 무엇인가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눈은 감겼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더라가 아니라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왔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3일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눈이 감긴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의 음성이 들려요. 사도행전 22장 16절, 좀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러분, 자신의 죄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했던 3일이 지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해결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의 감겨져 있던 눈이 떠졌을 때는요, 이제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핍박한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눈물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갈까요? 그 비밀은 이 3일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로 인한 절망을 경험했어요.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할 정도로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으로 실제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바울의 3일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